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팔복교회의 전경입니다. 옛날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10계명에 어긋나는 대단히 큰 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이 올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는 제물이 되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는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이 행한 성전 청소를 듣고 그의 마음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이 많은 예루살렘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갈릴리의 젊은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셨던 성전을 청소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를 의로운 마음으로 동감하면서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로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크기는 용기의 크기와도 같아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랑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점점 더 자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시고 마침내 죽음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제자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니고데모도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몰약과 치명석금과 100리트라를 가지고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의 의로움에 나타낸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니고데모, 그는 마침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의로움을 그의 마음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의로움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에 관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레멜렉과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서 엘레멜렉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죽고 오르바와 루시라는 이방 여인을 얻었지만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이름 나오미,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하게 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셔서 너희들 각기에게 남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의 간절한 호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길을 떠났고 둘째 며느리 룻은 의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으며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은 룻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 의로움을 베풀기를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의 열매를 딸 때는 다 따지 말며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리 수확 시기에 돌아왔습니다. 룻은 보리를 수확하는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습니다. 때마침 보아스는
자신의 추수밭에 와서 일꾼들과 여종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의 사환이 그럽니다.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 룻이 아닙니까? 잠깐 집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쉬지 않고 이삭을 줍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는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어린 여인이여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며 나의 여종들과 함께 이곳에 있으라. 나의 소년 사환들이 주는 물을 마시며 그들이 베는 밭에서 그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미도 과부고 룻도 이방 여인 과부입니다. 그 당시 험악한 세계에서 얼마든지 해코지하고 짓밟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너를 해코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연약한 이삭군들을 돌보는 보아스의 의로움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와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그의 선한 의로운 마음을 계속하여서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시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상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썼습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나오미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그럽니다. 내 며느리 내 딸아, 나는 너를 위하여서 너의 장차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고 싶고 너에게 큰 복을 하나님께 구하여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형제의 됨의 의무를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자다. 그러면서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할 일을 일러줍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워서 잠들 때에 그 누운 곳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의 발치에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접근은 하되 접근하지 않는, 그러면 그가 이것을 형제됨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며느리의 앞길을 열고자 하는 나오미의 의로움에 하나님은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는 형제됨의 의무에 대하여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 때에 형제가 하나가 죽고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은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아 첫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형제됨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형제가 형과 동생이 한 여인과 사는 1차 다부의 에베레스트 고산지대의 사진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보아스는 깜짝 놀라 몸을 들이켜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니 한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누구냐?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냐?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에 대하여서 기업을 물을 자, 형제됨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우리의 친족이 아닙니까? 보아스의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더 가까운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지는지 한번 보자. 그가 지면은 다행이고 지지 않는다면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보아스는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품고자 한 룻의 의로움, 이방 며느리의 앞길을 열고자 하는 나오미의 의로움, 그리고 두 과부를 품고자 하는 보아스의 의로움이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로움과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의로움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